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게 될 6가지 복과 그리고 또 이 복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나라에 종살이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민족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것을 이룬 상황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다가 실패했고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방황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자신의 바닥을 다 드러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그들이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파격적이고 또 기대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위상을 갖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되려면 이스라엘 자체가 풍요로움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축과 농작물과 풍요로운 양식들, 이 모든 분야에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넘치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풍요로움은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풍요와 번성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풍요로워지는 것이 목적이라면 번영신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성도들의 고난이 해석이 불가능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풍요와 번영을 쫓아서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풍요와 번영조차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설명이 그리고 또 약속이 등장합니다. 먼저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어떤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공격을 해도 7길이라고 지금 표현되어져 있는데 사방으로 도망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전쟁은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아주 확실한 승리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풍부한 양식을 약속하셨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그 당시 사회는 양식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회였지요.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고 계속 노동의 연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곡식 창고가 가득 찰 것이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왕 복을 주실 것이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놀고 먹어도 그냥 먹을 것이 생기도록 그냥 주시면 더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신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노동이 신성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수고롭게 하는 것은 아주 신성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그 수고하는 손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약속하셨습니다. 9절과 10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모든 민족들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더 거룩해서도 아니고 더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엄중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또 아주 막중한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인간과 가축들이 번성하게 되고 땅이 풍요롭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성공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의 조건이 바로 절대적인 순종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풍요와 번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요와 번영까지도 다스리시는 우리 주 하나님만 섬기며 순종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